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유행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사실 이것이 유행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입니다. 당신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런데 혹시 가짜 아니십니까? 굉장히 무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를 볼 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죠. 진짜 씨와 가짜 씨가 뿌려집니다. 천사가 와서 물어보죠. 가짜 씨를 다 뽑아낼까요?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왜 그냥 두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양이고 무엇이 염소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더라.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이 많더라. 가짜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가짜라고요? 가짜도 놀랐고요. 더 재밌는 사실은 진짜도 놀랐습니다. 내가 진짜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례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조금 더 세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의 프레임대로 질문을 바꿔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안에 가짜가 있습니다. 누가 가짜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묻는다면 정말 믿는가? 당신은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정치 지도자였던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바울을 판결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고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바울은 변호라기보다는 간증에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바울의 그 변호입니다. 전체를 다 읽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원래 근본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도리를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해하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부활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 베스도가 갑작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 반응을 하는데 반응이 흥미롭죠. 이것은 재판장의 반응이 아닌 반응입니다. 법적 반응이 아니었죠. 무엇이었냐면 네가 미쳤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판을 위한 논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바울의 얘기를 듣다가 들었던 확신, 어떤 깜짝 놀람, 이것을 급격하게 표현해낸 방식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가 미쳤구나. 자, 그러면 이 진단이 과연 맞는가? 지금 로마의 지도자로서 파송을 받은 리더입니다. 재판장입니다. 그가 너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다면 그 근거가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그 진단이 정확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라는 말은 아마 정신적으로 너가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이 됐구나 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미쳤구나 라는 말은 정말 미쳐서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가르침에 너가 빠져버렸구나, 너가 넘어가 버렸구나,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더니
너가 잘못된 길로 빠졌구나. 그래서 지금 바울 너의 상태는 비논리적이고 너의 모든 말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신념을 가진 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신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섬겼던 분이 있었습니다. 영어도 능통하고 한국어도 능통해서 자유자재로 통역을 하는 아주 스마트한 분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으니까 총학생회장이 됐죠.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가 신천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내가 남편을 포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 자체가 포교를 위한 목적이었다. 신학교 총학생회장을 신천지에 포교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상식을 초월하죠.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맹목적으로 따르죠. 돈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대부분을 다 쏟아내면서 가족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들을 다 등한시하면서 온전히 그곳에 쏟아붓습니다. 무비판적이고 무지성적으로 따라갑니다. 주위에서 보면 다 이상한데 본인만 그 이상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 베스도가 보았을 때는 바울이 바로 이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의 지도층으로서 준비되던 사람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가진 그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지처럼 집도 절도 없이 유랑하면서, 물론 절도 없이는 조금 그런데 제가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싫어하면서 아주 적대적으로 반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가면서도 바득바득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바울을 보니 미쳤구나.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요 굉장히 미묘하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안 미쳤잖아요. 어떤 지점이 까다롭는가? 진짜 제대로 믿잖아요. 사람이 미쳐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미쳐 보이는데요, 더 까다로운 것은 심지어 믿는 사람한테도 미쳐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 않죠. 야, 너 미쳤구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한 말을 주변에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베스도와 같은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 나의 인생이 헛되다는 그러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고자 할 때 부담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등학생 때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인사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포하더니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광신도라고 불렀죠. 무슨 말입니까? 너 미쳤구나.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광신도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는 성경의 기록을 정말로 믿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물이 섰다. 그리고 그 바다의 길을, 마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갔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바다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믿으십니까? 어떻게 걸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견우와 직녀 때 까마귀가 있듯이 예수님 발밑에 거북이들이 이렇게 같이 가지 않았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태양이 멈추었대요. 믿으십니까?
너무 지금 다 우리끼리 크리스천끼리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아멘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발자국만 나가서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면 단번에 듣습니다. 미쳤구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과학이 발전해서 알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압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고, 태양이 멈추려면 지구의 자전이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멈추는 순간 시속 1600km로 우리는 날아간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섬기는 안창호 우리 위원장님,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안창호 후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개인적으로 믿는다고 답변을 했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청문회가 진행이 됐지만, 나중에 한 청문회라던 한 국회의원이 이 안창호 당시 후보자에게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입니다. 기독교 탈레반주의자. 무슨 말이죠? 베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당신 미쳤군요. 당신은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그대로 믿으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가짜가 뭐죠? 요즘에는 아주 잘 그린 그림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진 같다. 정말 잘 찍은 사진을 보면 그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는 진짜랑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인데요, 진짜처럼 살잖아요. 그럼 가짜처럼 보입니다. 자, 바울은 정말 미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미쳤다는 것을 아니까 왜 안 미친 것인가? 그러면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요. 첫 번째, 지금 바울이 말한 이 간증을 통해 말했던 바울의 경험은 실제 있었던 일인가? 두 번째, 그가 주장하는 내용,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그의 그리스도 되심, 부활하심, 그 모든 말은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세 번째,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실제 있었는가? 정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사명을 받았는가?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자, 이 일에서 약간 함정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자연과학적 증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안에서도 자연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검증이 되고 재현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거가 수집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커에 물을 붓고 뭘 섞고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기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역사적 사실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살았다. 그가 연평해전이 아니죠. 하여튼 그 해전, 노량해전에서 정말 이겼다는 것을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유물론자들은 이런 부분을 증명합니다. 그 비과학적인 기적 그런 걸 믿느냐?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이나 심리학 등 많은 학문에서는 다른 방식의 과학적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정말 이것을 경험했는가? 이것은 이제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질문인데 무엇이냐면, 먼저 그 전으로 가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증명이 끝났죠. 리스트로베리라는 언론인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본문 비평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와서
미국의 박스오피스에도 오르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름이었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그 이전과는 급격하게 변화된 사실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았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증언함으로써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증언하였다. 굉장히 강력한 실증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연장으로 보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보았을 때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것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것이 실제하였던 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만약 그가 본 것이 헛것이고 실제 있지 않았던 일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매도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 갖다 버렸죠. 3번이나 배가 파손당하는 일을,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쳐버려서 있지도 않은 일이 진짜 있었다고 착각하면서 환상 속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진짜 일어났거나입니다. 적어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는 그의 말은 그 어떠한 것보다 사실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 사람 정말 미친 사람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그가 주장하는 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을 나는 말했을 뿐입니다. 즉 그의 모든 이 해석과 주장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그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말인가?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볼 때 그는 이 주장을 담아서 써낸 것이 많은 대다수의 신약 성경이죠.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이 바울의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텍스트 자체가, 그의 주장이 과연 말이 되는가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합성, coherence라는 것, 적합성, relevance, 일치성, uniformity, 통합성, integrity,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주장이 믿을 만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전체의 논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서로 모순이 되거나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주장들, 자료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했고 예수께서 그 모든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일관적이고 서로 왜곡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스스로 말했습니다. 주장이 일관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옆에서 3년간 쫓아다니면서 24시간 붙어 있었던 제자들은 과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같이 있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율법 지키는 것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도 않은데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니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3년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로서 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전체를 이루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제사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것이죠. 즉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 모든 스토리들은 일관적으로 예수가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수천 년간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많은 예언들이 나와져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나셨죠. 이사야 53장 그는 계속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고난과 죽임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그 육체가 부패하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죠.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셔서 부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에는 약 300여 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가 성취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미친 것일까요? 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광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토록 정말 기적처럼 진정성 있고 일관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 된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이 신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즉 이런 말인 것이죠. 누가 신을 보증할 수 있는가? 누가 이분은 정말 신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을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누군가 완전히 증명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신이라고 믿을 수는 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라는 분이 있었죠. 아주 까마득하게 흐릿하게 생각이 나는 분이십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이 법칙을 발견하셔서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했던 분이시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과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읽어도 이제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너무나 탁월한 수학의 기초가 되었고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공학, 건축에 이르기까지 널리 응용이 되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짝수와 홀수, 완전수, 소수와 같은 개념들을 정의했고 수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에도 이것은 철학 자체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심지어는 음악과 수학의 관계를 밝혀서 음악 이론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숫자와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주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독특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신앙이 있어서 이 숫자를 기반으로 이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는 비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종교의 교주가 됩니다. 아마 많이 모르실 겁니다. 이 사람이 믿었던 것은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서 재탄생하는 윤회 사상을 믿었고요.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미신적인 계율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했는데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고 채식을 했고, 제가 이 종교에 있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채식을 강조했고 콩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종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콩을 먹지 마라. 그리고 흰색 수탉을 만지면 안 된다. 떨어진 물건을 줍지 말라. 이러한 규율들을 가지면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탁월한 철학가고 너무나 탁월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주가 되었고, 그 삶을 지금 우리의 기준과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다. 광신도와 크게 다름없는 삶을 살고자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뭔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도 어떠한 사람도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진리를 완전히 파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딱 하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 진리가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자기 자신을 그 한계 많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의 똑똑한 머리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하고 논증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었던 사람이냐?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발견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은 선명하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미친 것이 아닌가? 바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그 자리에 지금 재판을 하고자 모여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그의 태도는 가장 고귀하고 고풍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담겨 있고요,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겸손하고요, 용서하고요, 그의 내면에는 깊은 평강과 흔들리지 않은 질서가 있습니다. 우월감에 차고 분노에 차서 암살도 서슴지 않는 강압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 차이가 있죠.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리더라고 불렸던 사람들보다도, 심지어는 네가 미쳤구나 말하고 있는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도 나중에 가면은 이 두 사람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하지만 않았으면 지금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쯧쯧쯧 하면서 등을 돌려갑니다. 이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갇혔어, 석방돼야지, 손해를 봐서 이익을 봐야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추구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자기의 유익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바울은요, 도저히 미쳤다고 볼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삶의 기준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입니까?
정말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죽어서 혹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토대로 기준을 제시해 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바울처럼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나에겠는가? 이것은 특정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밝은 빛, 태양보다 밝은 빛처럼 나타나신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만나주십니다. 어떤 특정한 신비한 체험이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체험과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없다면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 것인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등록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안수 집사로서, 목사라고, 여러분 그것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에는 진정성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 내가 걸어온 나의 삶의 과거의 여정을 돌아볼 때 나의 과정에, 나의 족적에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가? 대부분의 그 고백은 우리가 제자들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손해보고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만약 나의 십자가가 없는 채 나는 예수님을 쫓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나는 그의 계시가 있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귀로 듣는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를 나는 듣고 있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과연 하늘의 삶을 보이고 있는가?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맞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때때로 힘듭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